처음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하게 되면 능숙하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운전면허 딸 때에는 어떻게 했냐면, 옆에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연수해주면 면허를 따기 전에도 운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운전을 시작했고요. 나중에 면허를 땄습니다. 저희 애기 엄마가 배가 불러가지고 운전하는 거 보고, 야, 저렇게 운전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운전하다가도 가드레일을 박은 적도 있고, 다른 차선에 넘어가다가 빵 소리를 크게 들린 적도 있고, 이 운전대를 잡으면 막 식은땀이 나면서 운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하면 할수록 운전이 늘어납니다. 남자분들은 대부분 군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군대 들어가면 아무리 서울대를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벙벙합니다. 좀 나쁜 말로 하면 멍청합니다. 왜? 전혀 낯선 환경이기 때문에 어떻게 줄을 서야 될지도 모르고 누구를 보고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 낯섭니다. 그래서 막 우왕좌왕하기 바쁩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훈련소 생활이 1주, 2주, 3주 지나면 그때는 조금 능숙해지고요. 또 자대를 배치받아서도 똑같습니다. 낯선 환경입니다. 전혀 훈련소와 자대 배치받은 상황이 전혀 낯선 환경입니다. 그러다가 자대 배치받고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흘러가 보면 또 익숙해지게 군 생활을 하고 합니다. 누구나 뭐든지 처음 하게 되면 쉽게 또 능숙하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그것이 내 손에 익숙해지면 잘하기 마련이고 능숙하게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그렇게 하다 보면 능숙해지고 잘하게 되지만 전혀 능숙해지지 않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가도 잘하다가도 갑자기 초보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 생활입니다. 내가 지금 목회를 목사가 되어서 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저도 사생활까지 하면 조금 오랜 시간을 했습니다만 같습니다. 10년이 지나서 잘하라 싶으면 갑자기 꺾어져서 초보로 돌아가서 또 거기서 열심히 다해서 달려나가다 보면 또 거기서 또 장성한 분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갑자기 초보로 돌아가고, 참 믿음 생활이 어쩌면 가장 힘든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라가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듯이 신앙생활도 어린아이 신앙에서 멈춰서 있어서는 안 되고 장성한 분량으로 어른 신앙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거듭나서 외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내면의 성숙도 물론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신앙의 생활, 그것이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예물 생활, 헌금 생활이든 그런 모든 생활의 변화가 성장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또한 내면적으로 내 성품의 변화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내 스스로도 내 믿음이 자란 것에 대해서 칭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자라나야 됩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거의 11년, 12년 되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보면 잘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항상 그 자리, 여전히 1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퇴보가 나타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된 일꾼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돌봄을 받아야 되고 어른 신앙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내가 세움을 입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되고 어울러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막 애기 울면 막 어우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다 보면 나는 어떤 신앙입니까?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막 위로받기도 하고 칭찬받기도 하고 때로는 야 잘했다 이렇게 해주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쫓아간다면 나는 어떤 신앙입니까?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받들어 주어야 되고 하나님의 달콤한 은혜만을 누리려고 하면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에만 열심을 내고 다른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면 그 또한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신앙의 초보를 버리지 못하는 모습이 여전히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한 사람들에게도 보여진다면 그 신앙은 자라나지 않은 신앙이죠. 이러한 모습이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고 또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나타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체적인 어른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정말 즐겨하는 일만 하는 것이 어른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내가 힘들어하는 일도 할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일도 할 수 있는 것이 또 그 일들을 묵묵히 참아내고 하는 것이 어른이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초보를 벗어나지 못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때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열심히 뭔가 조용히 열심히 하다 보면 분명히 뭐하고 있어요? 말썽 부리고 있습니다. 내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도와준다고 하지만 때로는 좀 나쁜 말로 하면 모든 것을 더럽혀 놓는 그런 모습들이 어린아이에게 보여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스로 열심을 내어서 열심 낸다고 하지만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열심으로 열심 내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어떤 신앙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은 신앙의 초보를 탈출하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초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고 이야기하죠. 이 버리고라는 말은 이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적극적으로 떠나가라. 벗어나라. 한 번 더 즉각 벗어버리라. 예, 그런 말입니다. 초보를 벗어버리라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벗어나라라는 말이고 즉각 떠나라는 말이고 적극적으로 떠나라라는 말이 벗어버리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도의 초보로서 적극적으로 떠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도의 초보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는 건 많이 하죠.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도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도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믿음입니다. 회개와 신앙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세례들과 안수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이나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하는 것,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함께 어울려 교제하는 것,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초보. 또 안수들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말하는 안수들은 기름 부음을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초대교회 때에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안수했습니다. 그렇다는 안수가 의미하는 것은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로서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내가 장로로서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권사로서 직분을 감당하고 집사로서 직분을 감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도의 초보. 우리가 열심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도의 초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뭐가 도의 초보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가 도의 초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도 또한 도의 초보, 어린아이 신앙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동장하는 도의 초보들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내 딴에는 장성한 어른 신앙이라고 가지고 가는 생활하는 모든 신앙생활조차도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도의 초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면 이것도 못 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분에 맞게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와 더불어 함께 연합하여 함께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것이 초보들,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아이가, 내 손자, 손녀가 10살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살 된 아이처럼 여전히 젖병을 빨고 있다면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비정상이죠. 내 아이가 30살이 되었습니다. 40살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등학교 들어간 7살처럼 8살처럼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비정상.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비정상적인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딴에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조차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네가 10년이 되었어도 20년이 되었어도 모태신앙이라고 자부함에도 불구하고 왜 초보를 버리지 못하고 어린아이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이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듯이 신앙생활 동안 나이에 맞게 내 신앙의 연령에 맞게 신앙생활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의 초보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갓난아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거기서 자라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한 번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여러분, 이 땅에 완전은 어디 있습니까? 완전하지 못합니다. 여기 말하는 완전이라는 말은 끝, 목적지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목적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이것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표대를 향해서 한 번 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거기가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지는 여기가 없습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아간다는 말은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믿음 생활에 초보를 걷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가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면 어린 신하의 신앙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를 위해서 자라나는 어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완전한 우리의 목적지 성숙한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입니까? 어른이 된다는 것은요, 육체적으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어린아이 짓을 버리면 됩니다. 그죠? 반대로 내가 어른이 되었다라고 자부한다는 것은 내가 10살이 되었든 20살이 되었든 내가 어른이라고 자부한다면 어떤 짓? 어린아이 짓을 버리면 되는 거예요. 맞죠? 맞으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맞으면 크게 아멘. 이것도 어린이야. 시키면 하는 거. 어른이라면 먼저 스스로 자발적으로 고개라도 끄덕이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안 하네, 참. 어린아이의 특징 뭔가요? 수시로 바뀝니다. 그죠? 애들 가만히 보면 왔다 갔다 해요. 금방 하늘이 무너질 듯 울다가도 갑자기 웃어요. 뭐 하면 웃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짓 하면 웃어요. 내가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서럽게 울다가도 좋아하는 것 앞에 딱 두면 갑자기 울음을 멈춥니다. 뭐예요? 애기가 그래요. 애기가 막 울다가도 기저귀 갈아주면 웃어요. 그죠? 막 울다가도 젖병을 물려주면 어떻게 해요? 웃어요. 애기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의 특징 쉽게 실증냅니다. 손자 손녀들 장난감 사줘본 분들은 알겠지만 장난감을 사줬어요. 막 가지고 날다가 할머니 손잡고 또 어디 가요? 장난감 사러 가요. 그 기간이 긴 게 아니라 할머니 손만 붙들면 장난감, 할아버지 손만 붙들면 장난감 사러 가요. 쉽게 실증냅니다. 변덕스럽기도 합니다. 또한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해요. 왜 쉽게 실증내고 또 변덕스럽고 불안정할까요? 간단합니다. 내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제력이 없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른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제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절제할 줄 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제력이 부족한 민족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칩니다. 후려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풀이 죽어서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폐물을 주었습니다. 짐승도 주었습니다. 갖고 막 기뻐하며 날뛰며 그들은 출애굽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홍해가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기다리자.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것이다.
아니요. 뭐할 낳고 우리를 인도해서 홍해 앞에 나게 해서 우리를 바다에 빠져 죽게 하려는가? 곧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홍해를 갈라냅니다. 홍해를 건너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미리암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홍해 가운데 길을 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며칠 갔을까요? 3일. 3일 만에 그들은 마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드디어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는구나. 드디어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는구나. 우리를 목마르게 하셔서 메말라 죽게 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이게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좋은 것 주면 하나님 찬양하고 힘든 일 주면 하나님 원망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신앙. 여러분, 아이들은 배고프면 울고 배부르면 웃잖아요. 어른들이 그런가요? 배고프면 울고 배부르면 웃나요? 아니죠. 어른들은 목적이 있으면 배고파도 그 목적을 위해서 참고 일하는 자들이 어른입니다. 그렇죠. 육체적으로 어른들은요, 배고파도, 농사를 해보셨으니까 잘 알잖아요. 배고파도 이 일 맞춰놓고 내가 밥 먹으리라 하고 그 일까지 맞춰놓고 밥을 먹습니다. 왜? 어른이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쉽게 변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기뻐하고 하나님이 조금만 힘들을 주시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도 않는 신앙, 어린아이 신앙이죠. 어린아이 신앙. 또 좋은 것 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도 내일에 바쁘면 모든 것을 다 내팽개쳐버리고 내일에 힘쓰는 신앙, 어떤 신앙인가요? 어린아이 신앙이죠. 어린아이 신앙. 믿음이 자라난 어린 신앙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절제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절제합니다. 내일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면 내일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합니다.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 절제할 줄 아는 신앙. 앞의 것을 위해서 지금 당장에 내게 좋은 것이 임할지라도 저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르면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것 때문에 내 몸에 좋은 것을 끊을 줄 아는 게 어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기 좋아하는 일을 다 해서는요,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내가 내일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믿음 생활 잘한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는 우리의 믿음이 절대 자라지 못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일지라도 이 믿음 때문에 절제할 줄 아는 게 어른 신앙입니다. 어른들이 단단한 음식도 소화하듯이 믿음이 자라난 성도들은 신앙의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절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짊어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는 삶. 경건하게 살려고 어떤 생활 가운데서든지 예배당뿐만 아닙니다. 예배당에 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예배당 밖에서도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가면 내가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살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입이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말할 수 있을까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하나까지라도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어른 신앙이죠.
어떻게든 주를 위해서, 주가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주님 만나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삼아 살아가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이 외적인 열매든 내 내적인 열매를 맺으려고 힘을 다합니다. 신앙의 내적인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된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몸속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성품이, 내 생각도 변화되는 게 내적인 열매예요. 내가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성품이 변화 없이 똑같이 살아간다면 나는 뭐예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성품의 변화 없이 어떻게 신학의 열매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한 번 더 절제하고, 예수 믿으니까 한 번 더 참고, 예수 믿으니까 한 번 더 말 한마디라도 바르게 나가는 거, 이게 아닌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어린아이 신앙이죠. 신앙의 외적인 열매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인 외적인 열매의 최고복은 뭐예요? 사람 열매예요. 사람 열매. 나를 통해서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것, 나를 통해서 생명이 열릴 것,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늘어나는 것. 바울 사도가 말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자랑이고 너희가 내 면류관이다라고 말했잖아요. 10년, 20년, 30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도하지 못하고 이 예배당에 사람을 데려오지 못한다면 죄송합니다만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도의 초보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도의 초보를 벗어버리면 힘든 일들이 많이 다가오기 때문에, 도의 초보만 하면 그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초보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도의 초보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본만 하면 되니까요. 직분에 맞게 신앙생활하면 되니까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나와서 예배하면 되니까요. 더 이상 시간을 내지 못해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시간을 내지 못해요.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외에는 절대 시간을 내지 못해요. 왜요? 내가 불편해지니까. 내가 힘들고 불편해지니까 교회 생활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뭐하러? 사서 고생을 하느냐? 도의 초보를 벗어나려면 귀찮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내어서 더 말씀을 읽어야 되고, 시간을 내어서 더 묵상해야 되고, 교회 시간 외에 더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 되고, 시간과 물질을 내어서 이웃을 섬겨야 되고, 더 많이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 불편함이 나에게 더욱더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도의
도의 초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내가 도의 초보를 버리지 못하면 이런 역사를 체험하고도 나는 어떻게 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보니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내가 넘어져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다시 회개할 수 있는 일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기교석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분들 중에 정말 몸이 불편해서 힘들어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몇 사람이 더 될까요? 대부분은요, 자기가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뭘? 믿음 생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상처받아도 못 나온다 하지만 결국 누구의 문제예요? 내 마음의 문제예요. 그것을 이겨내고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이겨내지 못합니까? 결국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다시 타락하여 회개할 수 없는 기회조차 올 날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목적지로 나아가야 됩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편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의 상이 없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만 하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없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편안하면 안 돼요. 점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갖고 나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쪼개어서 주님 앞에 드리고 내 물질 또한 쪼개어서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는 일,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